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오늘 제목 렘넌트의 서밋 자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렘넌트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모델적인 쓰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씁니다. 렘넌트들의 이들이 최고의 어떤 자세, 서밋 자세다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자, 풀 같은 인생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생 풀 같은 인생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모든 삶이 육입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 형사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이 죽으니까 육. 모든 게 육이에요. 먹고 마시고 있고 이거 외에는 몰라요. 오직 돈, 성공, 나. 그냥 먹고 사는 말 그대로 말하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썩어 없어질 흙 같은 육만 관심이다. 평생 동안 의식주에 매달려 살다가 육이 약해지고 병들고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게 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육. 풀이 시드는 것처럼 육이 늙고 병들고 없어지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이게 허무한 인생이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 나요.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표지요. 그렇게 육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 그 대표 중의 대표입니다. 그럼 이 왕이 이게 성공했으면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육으로 성공했는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이죠. 솔로몬 왕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그 요한 같은 책인데 다윗의 아들, 다윗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하면서 헛되다. 무려 헛되다 하고 5번 헛되다. 왕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살게 되면 헛되다. 1장 8절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안 차는구나. 사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못 채웁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를 그렇습니다. 1장 14절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꼭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을 때 없는 것처럼 인생 가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착각했구나 이 말. 착각했다. 2장 2절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젊었을 때 그 많은 쾌락을 누렸던 그 궁정에서 화려한 그 즐거움, 웃고 즐겼던 박장쳤던 그 즐거움이 뭐냐? 그 웃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즐거웠고 좋았던 그 웃음이 뭐냐? 내가 미쳤구나. 자, 꼭 내 미쳤는 것 같다 이랬어요.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웃음이 그게 좋았던 것이 꼭 미친 자 같구나. 자신을 향해 한탄이죠.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 모습을 한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성령을 주겠잖아요. 그 인생 노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미친놈이라 미친놈 본인 대해서. 5장 10절 보니까 사람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 부유를 사랑하는 자는 그걸로 소득으로 만족이 없다. 안 된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까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고백이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헛됩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한 한 며칠 고백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최고 마지막 고백이 이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솔로몬 본분을 놓쳐버린 거죠. 그 인생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솔로몬은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똑똑한데 세상 말로 말하면 똑똑하다. 그게 뭐냐면 헛똑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그 지혜롭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거 지나오는 거예요. 후회밖에 없어요. 아무 쓸데 없어요. 그럼 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까지 건축한 사람이 왜 이런 인생 노가 하나님 몰려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오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을 몰라요, 오직을. 오직이 안 되니까 서서히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에 빠져버리는 아주 참 인생 노가 실패자였죠. 오직이 안 되면 성공하게 되면 그때 사람이 변해버려요. 어려울 때 잘하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싹 머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성공 좋은 게 아닙니다. 오직 안 되면 성공한다. 위험한 일이에요. 첫째 사람들이 성공, 축복에 빠져버려요. 그 축복 아닙니다. 그 저주지. 복음도 없이 잘 된다. 그 저주에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빠져버리거든. 그 좋은 것 때문에, 화려한 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한다. 그게 저주예요. 솔로몬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자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바보입니다. 완전 지혜로 바보죠. 헛되게 인생 마무리하잖아요. 실패자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물론 성공했지만 실패자라니까요. 헛되다 했잖아요. 헛된 것이 어떻게 성공입니까? 실패지.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게 성공이지. 어찌 그게 성공입니까? 육으로 볼 때 성공이죠. 다 껍데기죠. 진짜는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도 막 잘 되고 성공, 이게 자꾸 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안 되면 산다. 안 해요. 그 육신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실패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육으로 막 세상적인 사람들 똑같이 막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지 오직이냐 안 된다 안 되거든요. 우리도 시간표가 뭐냐면 내가 오직 되느냐 이거 봐야 돼. 지금 문제 해결되냐 안 되냐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오직이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 되면 또 그때 보면 또 빗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다 사건 헛되다. 그 실패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정말 우리 지역에 선한 것을 정말 분별해야 돼요. 정말 뭐가 선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풀 같은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 지옥과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후회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영원한 인생이에요. 많이 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다. 이 헛된 것은 떠나갔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인생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늙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롭다. 내 심령은 날 새로워진다. 하나의 은혜로 새롭다. 이게 이제 서밋 인생이죠. 진정한 서밋은 뭐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같이 알고 정말 이거 누리는 게 서밋 인생이죠. 막 성공 누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이 복음 전하다 많이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도 가고 뭐. 그 인생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자, 이게 이제 이게 서밋 인생이죠. 솔로몬 보니까 이건 완전히 서밋이 아니지. 솔로몬은 그냥 육적인 사람이죠. 다윗이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서밋이에요. 난 믿음 지켰다.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지켜 이제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했다. 자, 당당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고 나는 달려갈 길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했다.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여기는 완전 영적 패잔병이라. 솔로몬은 거기 푹 숙이고 실패자로 인생 노릇을 하잖아. 여기는 영적으로 완전 개선장군이죠. 승리하고 천국에 없어잖아요. 천국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인생 마무리하잖아요. 여기는 나는 헛됩니다 하고 누가 성공자입니까?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우리 자꾸 육으로 보니까 야 성공했으니까 이게 이 눈이 없어 눈이. 육의 사람은 날마다 흙 먹는 거 돈 많이 번 거 이게 실패자라니까요. 우리 이런 성공을 하면 안 돼. 이건 다 육이에요 또. 우리는 진정한 성공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냥 막 육신대로 막 쌓아놓고 막 이 관점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솔로몬 같은 사람 뱉어 나중에 헛되다하고 또 무너져 버려. 자, 오늘 하나님은 서밋 자세를 말씀합니다. 우리 과거입니다. 우리 과거가 오늘로 왔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또 미래를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이미 과거를 갔어요. 오늘이 중요한데 과거를 발판 삼아야 돼요. 그 미래는 뭡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과거에 상처에 묶여 있으면요 오늘 다 망쳐버립니다. 그 미래도 없어요. 왜? 늘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빨리 발판 삼고 오늘 준비하면 그러면 이제 미래가 바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서밋의 길로 가야 됩니다. 상처에 묶여버리면 완전 무너져 버려요. 말씀으로 각인 뿌려서 서밋의 길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응답받을 서밋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선택할 때, 자, 우리가 선택할 때 상식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하나 불러도 상식 이해가 되어버리면 세상에서 안 되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상식 이상은 돼야 돼요. 세상은 상식을 통하죠. 상식 이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 이해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든지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을 바라봐야 되지만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이 있지만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오면요, 그 문제에는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말 들어보세요. 각기 입장이 있다니까요. 다 입장이 있어요.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뒤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뭔가 거기에 숨은 뭔가 동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뭔가 동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우리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에게 볼 수 없어요. 불신자는 거의 그냥 사실 문제는 뭐냐? 문제 이상 잘 못 봐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 선택할 때 다릅니다. 선택할 때는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이게 다 뭐냐, 그냥 사실지상 못 보니까. 우리 이 부분까지 봐야지 우리가 이제 서밋의 자세에서 뭔가 앞서가죠. 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렘넌트들입니다. 이들은 자세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노예로가 막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납니까? 자세예요. 서밋 자세죠. 하나님의 관점이 보는 겁니다. 육적으로 보게 되면 형들 다 원수죠. 보디바 안에 다 원수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보니 원수가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야. 그러니까 원수 갚을 것도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못하거든요. 영적 힘을 가지고 사실 이상이었어요. 이들은 상식 이상이에요. 상식 이상 이게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앞서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딪힙니다. 문제 올 때 부딪히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날마다 그 세월 다 가버려요. 우리가 진짜 일을 못하죠. 왜? 문제에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상처에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걸려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 이건 세상적 기준 하지만 그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하고 선택을 해야죠. 사람 기준으로 해버리면,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맞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잘 몰라요. 사건 문제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복음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자꾸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가고 복음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려가 보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역에 선한 걸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힘이 생기면서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뭔가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죠. 왜? 요셉 보세요. 형들 팔아먹어도 성자 맞습니다. 나중에 형들 만났잖아요.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이때 뭐라 합니까?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들이 보낸 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분명히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서밋이죠. 분명히 형들이 하나님 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속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원수가 뭡니까? 도리어 다 살려버리잖아요. 이게 서밋 자세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뿌리 내려가면서 믿음의 선한 선택을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